다윗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전 국토가 이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한 가지가 할 일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사사시대 엘리가 제사장일 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이 법궤는 블레셋이 가져갔지만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소가 끄는 수레에 태워서 보내졌는데, 그것이 어쩌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보관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간 것이 7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도 또 왕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것은 매우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께서도 정말 크게 기뻐하실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작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사실 이 법궤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한 언약의 궤고 또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요, 그때의 광경이 참 대단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동원된 사람만 3만 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실었습니다. 각종 악기를 사용하는 악사들도 엄청나게 동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때 법궤의 운반을 책임지고 맡았던 사람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라는 사람이지요. 정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이 일은 너무나 성대하였고 너무 멋있었고 또 너무나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운반하는 도중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어요. 우리 다 함께 6절 7절 말씀을 힘차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우사는 법궤를 운반하는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일은 매우 거룩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가 갑자기 날뛰는 바람에 법궤가 몹시 이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곁에서 본 우사는 법궤가 땅에 떨어질까 봐 염려되었고 그래서 법궤를 손으로 붙잡았어요. 누가 보아도 좋은 의도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그 바람에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좋으라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 이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심지어 다윗 왕은 이 일에 대하여서 매우 분개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베레스 우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우사를 죽였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아주 분노한 마음으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그 순간부터 다윗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법궤를 모셔갈 생각을 접어버렸어요. 결국 이 행사는 중단되었고 하나님의 법궤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져서 보관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11절에 또 한 번 발견이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석 달 동안 보관되었는데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다는 거죠. 역대상 13장 14절 하반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에서는 그 아들들과 후손들이 모두 다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뭔가 하니까 그 집안 대대로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지키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직업이 성전의 문 지키는 직업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 우리 아파트 경비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대단한 직업입니다. 적어도 대통령의 집을 지키는 정도의 수준의 직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려 이 아들들 후손들이 60여 명이 그 일을 하게 되었고요. 역대상 26장 8절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한결같이 능력이 있어서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벳에돔의 집은 오벳에돔과 그 모든 가족들과 후손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70년 법궤를 모셨던 집안의 웃사는 적사하였습니다. 그러나 3개월을 모셨던 오벳에돔의 집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 점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랍니까? 올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이다. 신앙생활은요, 오래 믿어온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바르게 믿는 거에는 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믿는 것에 비하면 오래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안 믿는 것보다는 오래 믿는 것이 나아요. 그러나 바른 믿음에 비하여서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3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 하는 그 길이보다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 했는가 하는 그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연수가 무조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신앙이 좋은 건 아닙니다. 연수가 길다고 신앙이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늦게 믿어서도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모든 것으로 축복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일찍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일찍 믿으나 늦게 믿으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래 믿는 것을, 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는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누군가 예수 믿는 나를 본받을 만한 그런 바른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한 사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저 사람 참 신앙이 좋다, 나 저 사람을 나의 신앙의 롤 모델로 삼고 나 살고 싶다 하는 사람 한 사람 만드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 바른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의 복도 받고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끼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을 보니까요, 웃사에게 이런 황망하고 비참한 일이 일어난 이유를 성경이 분명하게 적시를 하고 있는데 웃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웃사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우사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대요. 그리고 우사는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요, 그 이유가 살짝 드러나 있습니다. 우사의 잘못이 뭔지가. 우사가 궤를 새 수레에 실었대요. 그리고 그 수레를 소가 끌게 하였고 우사는 그 소를 몰았답니다. 대조적으로 보면요,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오벳에돔은 법궤를 집으로 메어 갔다라고 합니다. 자, 우사든 오벳에돔이든 70년을 섬겼던 우사든 3개월을 섬겼던 오벳에돔이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런데 옮기는 방법이 달랐어요. 살짝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우사는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소로 끌어갔고 오벳에돔은 어깨에 메고 갔답니다. 어쨌든 옮기는 점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방법이 달랐습니다. 이 작은 차이 하나가요,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스크린을 보고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말씀으로 오래전에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법궤는 아무나 운반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거룩한 성물들을요 옮길 때는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들이 그 성물들을 천으로 덮고 난 다음에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무섭기는요, 어쩌다가 손으로 만지면, 손으로 건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에 네 기퉁이에 그 고리를 만들어 두고 그 채를 옆에다가 두게 했단 말이에요. 꽂아두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채를 짊어지고 법궤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이 말씀을 어기고 법궤를 옮겼습니다. 아니면 이 말씀을 무시하고 법궤를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말씀해 놓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거나 무시했거나 아무튼 법궤를 옮기는 그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이나 백성들조차도 그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사가 죽은 후에도 우사가 왜 죽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결국에는 법궤를 모셔가는 일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부분에서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모르고 한 일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비참하게 죽도록까지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타협이 안 될 겁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죄가 아닙니까? 예를 들면 내가 모르고 교통법규를 위반했습니다. 그럼 그건 죄가 아닌가요? 내가 빨간 신호등이라서 지금 차가 왕왕 다니는데 모르고 그냥 신호대를 건너갑니다. 그러면 차가 저 사람 모르니까 하고 딱 서줍니까? 모르고 해도 죄입니다. 모르고 한 일도 그 결과는 비참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도 사람의 약속도 모르게 했다가 죄가 되고 모르게 했다가 큰 사단이 일어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몰라서 죄를 지었다, 그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엉뚱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백성들도 특히 우사도 지금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그들이 정성이 작았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부족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정성을 기울였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는 수고와 열심과 정성과 열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이요, 바른지 그른지를요 판단하는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자신의 신앙이 바르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기준을 자기의 신앙의 연수와 연조와 경험이라고 생각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경험이나 연조나 연수는 내 신앙의 바르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나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나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활발했었는지 하는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먼저 얼마나 내가 말씀대로 열심을 내었는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였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바빠요. 봉사하기 바쁘고 전도하기 바쁘고 이런 일 하기 바쁘고 세상 일도 바쁘고, 그러니까 내가 자연히 그냥 교회 와서 일하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생각하고 그냥 갑니다. 내가 하면 하나님의 일이야. 아닐 수 있습니다. 70년을 법궤를 섬겼던 우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죽이는 일이었으니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도 있어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으라는 말이 있어요. 덮어놓고 믿으라 하는 말은 주로 사기꾼들이 쓰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무조건 믿으라가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으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활짝 펼쳐놓고 믿으랍니다. 성경을 활짝 펼쳐놓고 내가 하는 일이 이 성경 말씀과 맞는지 그런지를 살펴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펴서 읽고 듣고 배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맹점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배우고 묵상하는데요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주로 그냥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면 그 시간에 한 30분 정도 말씀 들으면 엄청나게 신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있어요. 근데 신앙이 좋다라고는 말하기가 곤란하다니까요.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읽기도 해야 되고 열심히 말씀을 듣기도 해야 되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기도 해야 되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기도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일이 바쁘고 많이 바빠요. 너무너무 바빠요. 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체면을 겁니다. 최면을 걸어요. 그래, 나는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된다. 끄덕끄덕 잡을고 와도 예배만 드리면 나는 신앙이 좋다. 엄청나게 위험한 신앙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실제로는 쏙빈 강정처럼 껍데기만 퍼석퍼석하게 남아있는, 쿡 찌르면 툭 터져버리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상처가 와도 털어져 버리고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들어도 막 툭 토라져 버리고, 이거 어디 하나님의 일에 쓰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바른 신앙의 기준이 되고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니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도 안 하면서 나는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요? 택도 아닌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택도 아닌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케이스가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지금 진단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난히 대한민국에는 이단이 나와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수십 년 이단이 굴러가는 케이스도 대한민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이단은 사실 나오면 사건 하나 터지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안 사라져요. 그 책임이 이단이 대단했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이 진짜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분별되어지는 우리들의 신앙활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와 사자의 슬픈 이야기라고 하는, 슬픈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우화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소 한 마리하고 사자 한 마리가 서로를 몹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소는 사자에게 가장 부드럽고 맛있는 풀을 뜯어다가 골라서 사자에게 갖다 줍니다. 사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소가 갖다 주는 풀이다 보니까 먹기가 힘들었지만 꾸역꾸역 먹었어요. 그럼 자꾸 배탈이 나요. 또 사자도 자기가 사랑하는 소에게 힘을 다해가지고 최선의 살코기를 골라가지고 소에게 갖다 줍니다. 매일같이. 근데 소도 먹기가 힘들었지만 사랑하는 사자가 주니까 먹었어요. 또 배탈이 납니다. 둘이서 사귀고 사랑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배탈이 나서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바삭바삭 마르기 시작하고 볼품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헤어지게 되는데,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하는 말이,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너는 아니었어. 둘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맞는 말입니다. 소도 사자도 자기가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하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방식으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정성을 다하여서 상대방을 섬겼습니다만 그 열심과 정성은 상대방의 뜻을 헤아리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열심히 한 그 모든 것은 헛사가 되었고 상대방을 실망시키고 자기 자신은 상처만 받고 헤어지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웃사는 70년 세월을 법궤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법궤를 옮겨야 되는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70년을 모시고 살았는데 오베데돔은 3개월을 이 법궤를 모시고 살게 되는데, 똑같이 법궤를 옮기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집안 자손 대대로 복의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 성도들에게요,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바른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십시다. 바른 신앙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래 믿은 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1년에 1독이 아니라 3독 4독 해야 되겠다라고 각오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그 삶의 태도 속에 조금씩 바른 신앙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모양으로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틀림없이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 모든 것을 풍성하게 차지하는 성공적인 인생이 될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안 되는, 나에게 크게 궁극적인 도움이 안 되는 내 부모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만 해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하는데, 모든 것이 되고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그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바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내세서도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메리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신앙
좋습니다. 이제는 바른 신앙을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새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묵상하는 사람만이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신앙인이 됩니다. 이제 예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신앙인과 성장한 신앙인의 삶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죽고 사는 차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